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여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개성완성이라고 한다. 개성완성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므로 결국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게 되며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에 보면 요 개성완성한 인간의 모습을 도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과 몸이 하나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개성을 완성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인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이와 같은 모습, 여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개성을 완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개성을 완성한 사람 이 안에 거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된 게 타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복귀에 나오는 성리가 뭐라고요? 복귀성. 원래 에덴 동산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담과 해와가 완성을 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다시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라고 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개성을 완성한 인격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습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담과 해와고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후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개성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개성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 죄 없는 가정과 사회를 이루었더라면 이것이 한 부모를 중심한 대가족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이와 같은 개성을 완성한 아담이요, 요 해와도
요와 같은 개성을 완성한 해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두 번째 축복 번성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중심한 개성을 완성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를 출산한 요 가정적인 사회 기대의 모습이 뭐라고요? 천국의 가장 기본된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이 모습이 확대가 되어서 사회국가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의 모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천국의 기본 모델이에요. 기본 모델. 자, 이 기본 모델을 다시 복귀하기 위한 섭리가 복귀 섭리 역사고, 복귀 섭리 역사의 열매는 그럼 뭐예요? 이 가정을 이루는 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개성을 완성한 남녀가 만나서 누굴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만나서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가정적인 사회 기대의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게 뭐라고요? 복귀 섭리의 열매. 최종 목적지 열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 6천년 역사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온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고. 맞습니까? 이 열매를 맺고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축복가님들입니다. 여러분들.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열매를 이 땅 위에 맺으셨습니까? 못 맺으셨습니까? 맺으셨죠. 이 열매들이 누구라고요? 축복가님들입니다. 하나님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축복가정의 모습. 이 모습이 누구라고요? 복귀성의 열매, 결과물들. 이게 축복가정들 여러분. 맞습니까? 이와 같은 뭐랄까요? 정체성이라면 정체성이고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을 느끼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복귀 섭리의 열매구나. 우리 가정이 복귀 섭리의 최종 열매의 모습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귀한 가정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떠나잖아요. 성경 역사 6천년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복귀 섭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재림주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복귀 섭리의 최종 열매를 맺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우리 가정이구나. 2세 3세 아들딸들 느끼고 삽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2세 3세 아들딸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사람들. 복귀 섭리의 열매, 결실체들. 그래서 귀한 겁니다. 2세, 3세 아들, 딸들 귀한 점이 여기서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잖아. 근데 뭐가 중요해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 내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체구나. 내가 열매야. 2세, 3세 아들 여기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우리 용건이 잘 듣고 있어요? 용건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사람인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겨도 귀하고 안 귀한 게 아닙니다. 키가 크고 작아도 귀하고 안 귀한 게 아니에요. 복귀 섭리의 결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귀한 가정인 거고 2세, 3세 아들들이 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천국, 창조 목적을 이상 완성한 요 기본 모델입니다. 자, 천국은 보시면, 그래서 천국은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은 세계이다. 인간에 있어 그 두뇌의 종적인 명령에 의하여 그 사지백체가
횡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듯이 그 사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종적인 명령에 의하여 서로 횡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하나님의 심정을 사회 전체가 그대로 체휼하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의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까? 자, 천국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은 세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성을 완성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 같은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체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잘 통해요. 쉬운 말로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해서 서로 상처받는 일을 안 해요. 상처받는 일 안 해서 곧 요와 같은 모델은 뭐예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하는 개성을 완성한 사람들로 다 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이루어진 요 이상세계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다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가시가 박혔어요. 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불편하죠. 내 왼손 요 검지손가락에 가시가 탁 박혔어요. 아프잖아요. 그럼 내 눈은 어딜 바라봅니까? 여길 바라봐요. 눈에 가시 박힌 거 아닌데 여기 가시 박혔는데 내가 아파요. 그럼 내 눈은 여기 바라보는 가시를 찾아. 가시 어딨나? 찾아요. 그리고 오른손가락은 가시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 뽑으려고 해. 뽑으려고 하고 내 두 다리는 이 가시를 뽑았으면 약국을 가요. 다리에 가시가 박힌 게 아닌데 아프니까 약국 같은 데 가가지고 소독약을 사 발라줘요. 내 입은 이 가시가 쉬운 말로 가시 박힌 거 빨리 나으려고 좋은 걸 먹어요. 가시는 여기 박혔는데 눈은 여기 바라보고 해결해줘야 되니까 오른손은 이걸 뽑으려고 하고 다리는 이거 약사가 다 움직여요. 천국의 세계가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다 같이 협동하고 다 같이 뭔가를 내 장점을 나만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쓰려고 했을 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같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위하여 사는 삶이 참사랑의 실천을 한마디 딱 요약한 게 이와 같은 삶인데 천국 이상이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다는 얘기죠. 가시가 박혔어요. 아프잖아요. 아파. 느껴. 여기 쳐다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끊어졌으면 이쪽 손하고 이쪽 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가시 박혔나 보네.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사정과 심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움직인다 이거죠. 사람 하나 내 가시 박히면 내 모든 신경이 가듯이. 그럼 타락한 모습은 뭐냐? 이 끊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픈지 살이 썩는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의 모습이 와 같다는 얘기예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한 명의 모습과 동일하다. 사지백체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지백체가 다 불편하지 않고 건강해야 누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이쪽 손에 가시가 박히면 내가 불편해.
여기로 가시 받겠지만 이 손 안 아프잖아요. 해도 아파. 이 손은 안 아프지만 아프다. 뇌에서 아파. 두뇌에서 이 가시를 빼라. 빼야지 괜찮다. 안 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저거 문드러질 텐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여기서는 두뇌에서 가시 박혔네, 아프네, 빼야겠다라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눈은 여기 쳐다보고 손가락을 빼려고 하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정과 심령이 통하는 이상세계는 누가 다쳤어요. 아파. 하나님 느껴요. 왜?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아파요. 느껴. 같이 느껴. 가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돕게 돼 있고요. 가시를 빼듯이 돕게 돼 있고요. 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그래서 어떻다고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한 명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해되십니까? 동일하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채우라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뭐예요? 공생, 공용, 공유주의 사회 같이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회 사람 한 명의 모습과 동일하다.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한 명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다음. 아무리 죄 없는 사회랄지라도 인간이 미개한 생활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인간이 원하는 천국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개성을 완성한 인간들은 과학을 발달시켜 안락한 사회 환경을 이루어 놓아야 한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아까 이와 같은 천국의 이상의 모습을 이루어졌을 때 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서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고 사정과 실정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봐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번째 축복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환경. 인간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은 이상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미 뭐다? 만물을 주관해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성을 완성을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점점점 복귀 섭리는 이와 같은 천국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와 같은 이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환경도 인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도 어떻게?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한 100년 전과 오늘날의 사회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인류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어진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중산층 아니면 서민들도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보다 잘 먹고 살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옛날 임금님보다 잘 먹고 살아요. 옛날 임금님 때는 계절에 따라서 먹을 게 따로따로 나오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겨울에도 여름까지 먹을 수 있고 옛날에 임금님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많이 먹고 삽니다. 맞아요. 옛날 임금님 전기불을 못 받겠지만 껌껌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요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정이 어딨어요? 환하게 살아. 밤에는. 그만큼 과학이 발전한 거죠. 발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상 사회가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과학도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가고 있는. 자,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2000년 전에 인간의 뇌 용량이나 지금 인간의 뇌 용량이 동일해요. 바뀐 게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이런 전기불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고 지금은 전기불도 있고 비행기도 있다 이거죠. 용량은 똑같습니다. 용량은 똑같습니다. 자, 2000년 전의 사자나 오늘날의 사자나 뇌 용량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사는 거고 2000년 후 오늘날의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은 2000년 전의 인간과 오늘날 인간 뇌 용량은 동일하고 사자도 뇌 용량이 동일해요. 근데 사자는 지금도 얼룩말을 잡아먹고 사는데 인간은 발전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이 유전공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DNA, 게놈지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DNA하고 이 G죠? G의 이 DNA 구조가 많이 같아요.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도 쥐고 사람. 심팬지하고 사람도 별 차이가 없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도 심팬지는 계속 심팬지고 사람은 계속 사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전 다큐멘터리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신기해요. 사람은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거예요. 사람만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발전하는 거예요. 뇌 용량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사자들의 뇌 용량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한데 똑같이 얼룩말 잡아먹어. 사람도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뇌 용량이 똑같은데 완전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거예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일찌감치 오늘날 사회보다 더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까 개성을 완성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실제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약 말씀인 새 진리의 말씀의 원리에서는 요거를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에덴 동산의 스토리를 밝히 해명을 합니다. 타락을 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리에서 뭐래요? 무지에 빠졌다. 지능이 쉬운 말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상의 과학 문명을 이뤘을 것인데 무지에 빠졌다.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까먹었어. 쉬운 말로 멍청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왜? 타락을 해서. 그 타락의 사건을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무지에 빠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멍청해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여기 위에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오늘날 이상의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가정적인 사회를 이루고 사회국가 세계를 이뤘더라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이 일찌감치 끝났을 건데 지금의 이상으로 과학 문명을 이루었을 것인데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멍청해져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쭉 한꺼번에 점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멍청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주님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노정이에요?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노정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 노정입니다. 이 도표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는 사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는 사명인 거죠. 요 자리에서 과학 문명도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꽤나 오래전에 물리학 얘기도 하죠. 우주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에 대한 연구를 거듭함을 할수록 우주에 대한 게 오차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 우주는 붕괴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붕괴가 안 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내요. 물리학자도 이거 하나님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붕괴가 되지 않고 가지? 이게 신기한 거죠. 신기하네. 왜 붕괴가 안 될까? 신기한 거예요. 왜 붕괴가 안 되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주가 여러 개 시뮬레이션 돌렸다가 무너지고 돌렸다가 계속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우주가 우리 우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돌렸다라고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건 누군가가 계속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두고 저렇게 해두고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게 됐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누군가가 해봤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우주를 계속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얘기가 양자역학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가 이게 거짓말 같은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관측이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지. 관측이 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면 있는 건데 내가 안 보이잖아. 없는 거야. 게임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게임 같은데. 게임을 만듭니다. 리소스가 한정돼 있어요. 게임 개발업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자원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게임도 아무리 고사양으로 만들어도 한계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가 됐던 메모리가 됐던 한계가 있어가지고 게임도 최적화를 해요. 최적화. 전쟁을 한다. 총 들고 하잖아요. 동굴 같은 게 막 있어 이렇게. 주인공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동굴이야. 그냥 동굴을 지나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게임에서. 주인공이 일일이 들어갈 때 여기 뭐가 생겨. 얘가 움직일 때는 거기 막 나쁜 놈도 튀어나오고 막 괴물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가 갈 때는 없는 거야. 왜? 여기에다가 이 그래픽 카드가 됐던 뭐가 됐든 쓸 시간 그 용량이 안 맞아.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볼 때만 여기 생기는 거고 여기 볼 때는 여기만 있는 겁니다. 이게 게임이거든요. 우리 현실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양자역학 얘기하는 건 이 얘기예요. 관측되기 전에는 실제하는 게 아니다. 중첩됐다고 얘기해요. 중첩됐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뚜껑을 열고
고양이가 죽었나 살았나 관측되기 전에는 이 고양이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고양이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요. 관측되는 순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가상현실 같은 거예요. 이 세계 현재 최고 1등 부자가 누구죠? 테슬라 사장? 누구죠? 일론 머스크. 현재 세계 1등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좀 괴짜하고 약간 좀 4차원인데 돈도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가 99.9999% 자기는 이 현실 세계는 가상 세계라고 확신한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뻥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라는 세계가 신기해요. 빛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빛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얘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광자라고 하는 얘가 관측되는 순간 존재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죠? 빛이라는 것 때문에 빛이 있어서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관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빛이 있어서 관측이 되는데 빛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상세계가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빛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가상세계인지 아닌지 몰라.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합니까? 이 피조만물 세계는 누가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좀 아주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뭐처럼? 게임처럼. 게임도 게임 개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 개발자가 있어요. 게임에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게임에서 이기고 지기가 나와요. 어떤 무기가 세고 어떨 때 살고 어떨 때 죽고. 게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었다. 매뉴얼.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 때, 이 세계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다? 행복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프로그램 얘기해가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학이 발달할수록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거. 얘기는 안 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누가 이거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 손을 댔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근데 뭐라고 얘기는 안 해. 점점점 누구에 대해서 물리학도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재들의 천재들만 모인다라고 하는 물리학자들도 결국은 누구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계속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야 이거는 손을 댔어. 뭐 이런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럴 확률적으로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있을 둥 말둥하지만 그거는 거의 그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죠. 성경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써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쭉 써놨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무현대 물리학이 얘기하는 걸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만든 것 같아. 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종교와 과학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종교와 과학은 만나게 돼 있어요. 어디 안에서 만나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과학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막 연구해서 알지만 결국 과학자들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겠어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고, 그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굴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재림주님이 영접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까 매뉴얼 얘기했는데 요 시간 가운데에 뭐예요? 매뉴얼을 알려주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 이해되십니까?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꽤 많이 히트를 쳤어요. 거기 보면은 중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 별에서 하루가 저 별에서 몇십 년 가고 막 이래요. 성경에서는 6,000년이에요. 와, 6,000년.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6,000년인데 인터스텔라로 보면은 중력이 어마어마한 별에서는 그게 1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 하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학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6,000년이 걸렸어. 이 도표가 뭐라고요?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고 이 세계의 피조물 만물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고 그 아들, 딸들에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 진리,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한 역사가 복귀섭리 역사인 거고 맞습니까? 그 매뉴얼을 최종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고 그 매뉴얼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매뉴얼대로 삶을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요 내용이고요. 다음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된 곳이 지상 천국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먼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시려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귀섭리 노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복귀섭리의 목적도 먼저 어디에?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은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된 것이 지상 천국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먼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시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보니 복귀섭리도 역시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복귀섭리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에 먼저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지상에 먼저 천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쉬워. 열심히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고통스럽지만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참고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단순하고 아주 심플해. 근데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게 지상에 이루려고 가만히 봤더니 혼자 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그냥 기성교인들, 일반 기독교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두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고 막 제가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길이 단순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제 얘기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단순하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은혜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머 울고 알겠습니다. 집에 가고 또 막 시련이 와도 내가 신을 극복하고 왜? 죽으면 천국 갈 거거든. 내가 현실인 내가 힘들지만 내가 죽어서는 천국 간다.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나는 힘들었어. 일요일에 와가지고 또 위로받고 내가 역시 감사합니다. 또 현실에 가도 극복을 해야지. 왜? 죽어서 천국 갈 거거든. 이런 거거든요. 계속 그 사이클이야. 계속.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어디서 먼저 이래야 돼요? 창조 목적은 먼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 여기서.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했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지고 눈 감고 내 죽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도표대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하고 사정과 심정이 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쉽냐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보니 어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매뉴얼이 어머 최신판 매뉴얼 끝판왕은 이게 이거네. 그래 게임이 끝나네. 죽고 나잖아. 지상에서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부부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하는구나. 맞습니다. 단순합니까? 단순하지가 않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맞습니다. 이 진리 말씀 매뉴얼, 끝판왕 매뉴얼 나왔어요. 이대로 했을 때 게임을 치면 내가 다 이겨.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육신을 벗으면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천국문을 어떻게? 땅에 있는 배도한테 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예수님 그러면 어디 가신다고 했어요? 땅에 계신 거거든. 그리고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 예수님도 매뉴얼이 아직 전반부만 나왔고 후반부를 지금 펼치지 못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줄 거야. 그때 매뉴얼 다 밝혔으면 뭐로 와요? 뭐로 오십니까?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신 분이 우리 아버님입니다. 성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상속해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 상속받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실천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네. 조용하시네. 날이 꾸물꾸물 거려서 그런가? 근데 실천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있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매뉴얼 있다고. 이유와 목적보다 행복하게 살게끔
하는 게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그대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랬을 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 존재 목적을 다하는 거고. 근데 이 표현이 좀 거슬리더라도 그냥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게임이라고 치면 이 게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에요. 제가 혼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물리학 좀 하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게임 개발자라고 보면 게임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셨어. 이런 생각 제가 해요. 너무 복잡해? 야, 이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 저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한 만큼 재밌는 게임도 해요. 게임도 단순하면 진리거든요. 이 게임은 진리일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 너무 다양해? 뭐 그런 거거든요. 왜? 일부 이부가 있어가지고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이게 같이 움직이니까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그 매뉴얼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약의 말씀. 야,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예요. 그 매뉴얼들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돼. 진짜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게 나인데 내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보이지 않는 이 영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고 이 영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참 사람은 실천할 때만 내 안에 속 사람이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1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부가 더 길어. 근데 1부를 끝나고 간 영혼들은 1부에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마음대로 못해요. 그걸 찾아다녀야 된다고. 이 게임을 지금 얼마나 복잡한 게임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잡한 게임이요. 막 찾아다녀요. 그럼 이 후손들은 이 매뉴얼을 막 해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릴 것 같으면 너무 복잡하게 삽니까?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요. 그러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철학관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거기도 매뉴얼이 조금씩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매뉴얼이에요. 조금씩 있어. 참고사항 정도 이렇게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였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맞을 때 좋은데 틀리면 돌팔이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막 이래. 거기도 매뉴얼이에요. 일부분 매뉴얼. 그래 메시아님이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것. 통합된 매뉴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를 완전히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림들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재림들님을 영접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말씀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야 진짜 내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 귀한 진리 말씀 내가 상속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모르면 진리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참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외워서 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외워서 될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실천을 했을 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또 깨어있는 이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닫게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것도 다양합니다. 맞아요. 다양합니다. 이랬건 저랬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리 말씀을 상속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을 상속받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잘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을 잘 새겨서 깨닫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면 더 깨닫고 실천하면 더 깨달아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 복귀된 에덴 동산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이 됐어요. 자,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과는 전이 되어 그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악성을 갖게 되었다. 이 악성을 가진 인간이 악의 자녀를 번식하여 악의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이루었다. 이것이 타락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지상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 보십니까? 자, 이 자리에 원래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 건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중심이 돼서 내 몸마음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악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쫓겨나시고 이 악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락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자, 이 매뉴얼의 핵심 포인트는 위하여서 하는 참사랑이에요. 매뉴얼 핵심 포인트. 그럼 이 매뉴얼대로 가는 걸 방해하는 이 빌런이야, 나쁜. 이 방해하는 세력의 핵심 포인트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 이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 주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이상세의 가장 기본 모델이에요. 천국의 모델. 확대돼서 사회, 국가, 세계를 쭉 가는 거고, 타락은 사탄이가 중심이 돼서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지은 건 맞습니다. 지금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아들, 딸들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책임 분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야 할, 실천해야 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피조물 만물 세계한테는 뭘 하는 적이 없어. 아, 이쁘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인간에게만 유독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단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입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는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거든요. 무형으로 계신데 내 말대로 그대로 아들, 딸들이 실천했을 때는 보이는 실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물 세계 앞에 보여주고 싶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면 내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아버지가 되냐 내가 아버지냐 모르겠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랬어야 되는 건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얘가 하는 말을 들었어.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눈이 밝아져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고
얘는 안 주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 양쪽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애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인 겁니다. 인간이 근데 사탄이 말을 들었어요. 내 눈이 밝아져? 이렇게. 그러니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인 거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훅 빠지고 나라고 하는 내 욕심이 들어오니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에 우거하는 내 몸뚱아리가 된 거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탄이 말을 듣고 사랑도 사탄 같은 사랑을 하니 내가 중심된 사랑을 하니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유지 못하고 악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사회국가 쭉 가니까 이 세계 어떻게 해요? 지상 지옥이 된 거고 복귀는 뭡니까? 천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요게 요거죠. 그럼 사탄이 말을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온데 간데 없고 사탄이 중심된 사람이 됐고 사탄이 중심된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느니 하는 사탄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났고 이 세계가 뭐예요? 사탄이 주인데 사탄이 주권을 가지고 흔드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상 지옥이지. 이게 지옥이요. 여기가 천국이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요구하는 전이 되어 그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악성을 갖게 되었다. 타락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 타락성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멋대로 하는 거. 나. 무조건 나야. 내가 먼저지 무슨 이거거든요. 여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위하여 살게끔. 자, 천국 이상을 완성한 세계는 완성한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다고 했어요. 가시가 박혔어. 이쪽 손에. 눈에 박힌 게 아닌데 눈 여길 보고 있고 오른손을 빼려고 하고 다리는 약국으로 간다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사람이 다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상사회예요. 사람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능력은 다 제각각이에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좋은 장점을 모두를 위해 쓸 때 같이 잘 사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냐?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이용해가지고 너미 것도 빼앗아와야 되고 훔쳐와야 되고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이래야 돼. 내 기분 나쁘다고 막 때려 부셔. 누구 닮아서? 얘를 닮아요. 복귀 뭡니까? 얘를 빼버리고 이러한 모습 돌아가는 게 복귀 섭니다. 그 매뉴얼의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위하여 사는 참사랑이에요. 위하여 사는 참사랑. 맞습니까? 머리로 돼요? 사랑이 머리로 돼요? 그럼 서울대나무 사랑을 제일 잘해야지. 그렇지가 않다고. 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걸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더 크게 먹어요. 머리 좋은 놈이 사기를 치면 더 크게 먹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더 크게 먹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타락성을 비워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걸 비워야 돼. 지금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걸 비워야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남녀가 갈라지게 됐고 사랑을 꿈꾸도 이루지 못해.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내 멋대로 해. 질서가 깨진 거거든요. 타락은 이겁니다. 참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남녀가 사람들이 싸우게 생겼다고. 싸운다고. 남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고받고 싸워. 남녀가 하나 되지 못하니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니까 사회 국가가 다 갈라지게 됩니다. 이 타락한 세계의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갈라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귀는 이걸 빼서 이렇게
첫 단추가 깨져버렸으니 첫 단추를 다시 끼는 연습을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인 거예요. 참사랑의 질서가 깨졌어. 사랑을 내 멋대로 했어. 남녀가 하나가 안 돼. 여기부터 갈라져서 세계가 갈라졌으니 여기부터 다시 첫 단추를 제대로 꿰겠다라고 하는 게 복귀선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연습을 어디서 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부터? 부부끼리. 여기도 갈라진 게 문제니까 여기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라. 죽으나 사나.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응? 목사님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왜? 누런새가 됐거든. 이와 같은 모습이 뭐라고요? 이것이 타락인간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지상 지옥의 모습인 거고, 지옥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횡적인 유대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서 채워낼 수 없게 되어 이웃을 해친 행위를 자행하게 된 것이다. 갈라졌죠? 다 갈라졌어.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모르고, 내가 귀한 사람인 걸 모르고, 뭐 나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죠. 놈들이 죽던지 말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가시가 여기 바뀌었어요. 창조 이상이 완성된 생은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 가시를 뽑아주려고 눈도 보고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여요. 근데 이와 같은 세계는 이게 채널이 끊어져 가지고 여기에 가시가 박혔는데 아프질 않아. 안 아파. 여기 박혔는데 여기 내 오른손이 무슨 상관이야? 왼손이 박힌 거 아니야? 난 모르겠는데 따르더라. 눈도 야 내가 내 눈에 가시 박혔니? 아 쳐다도 안 봐. 다리는 야 나 바빠. 딴 약국을 안 가고 딴 데가 놀러가 극장 가. 그럼 가시를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썩어요. 냅두면은 다 잘라야 돼. 안 자르면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거든. 내가 죽는 거야. 사망이야. 사망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죽어. 죽을 때쯤 돼서야 알아. 어머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주어진 존재인데 매뉴얼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죽을 때쯤 되니까 어머 매뉴얼에도 한참 벗어났네. 죽어보니까 어머 갈 데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매뉴얼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 내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았어. 죽던지 말던지. 근데 야 연결된 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야 여기 가시 박혔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연결돼 있었던 거네. 위하여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네.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였네.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연습을 지금 우리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 연애는 껐떡하면 이혼하는 맨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사랑은 누구 멋대로 하는 겁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요. 성격이 안 맞아. 맞겠어요 그러면? 성격이 맞겠냐고. 안 맞지. 안 맞아요. 20년 넘도록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맞겠냐고. 안 맞아요. 이상 사회에서 잘 살았다면 맞겠지요. 근데 타락한 사회에서 다 따로따로 살았는데 맞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성격이 10년 연애했더니 너무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머 10년 연애했는데도 살아보니 또 다르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연애랑 사는 건 또 다른 거거든. 맞겠냐? 안 맞아요.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지. 맞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안 맞는 건데
성약의 말씀 매뉴얼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야죠. 성격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성격이 안 맞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는 얘기. 어떻게 축복 가정들은 뭐라고 할까? 하우의 문제죠. 방법,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왜는, Y는 이미 알아. 타락을 했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하니까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Y는 알아요. 이유를 알아. Y는 알아.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서 Y는 알아요. 하우의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매뉴얼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머리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고 머릿속에는 지식적으로는 알아. 근데 현실의 삶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풀 거냐는 얘기입니다. 하우의 문제죠. 어떻게.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뭐래요? 상담하는 거고. 상황을 알고 하우에 대한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우 솔루션이죠. 제시해. 이렇게. 그 연습을,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하우의 문제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드리는 팁이 뭐예요? 뭐예요? 표현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듣는 연습해야 된다. 내가 먼저 승질급해가지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 끝까지. 그리고 표현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울면서 눈 감고 막 기도한다라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물론 그것도 좋은 거야. 하지만 더 고차원적인 건 뭡니까? 이 시대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재림주님 시대에 최고의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실천해야 되는 거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말씀은 나와 있는 거고 현실에 접목해가지고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얘기죠. 잘 풀고 계십니까? 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되는 거지. 부인하고 남편하고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 인간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저희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구체적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비와 상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믿으세요. 죽어도 처음 갑니다. 오히려 쉬워요. 쉬워요. 오히려 쉽다. 성경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고 지상에서 이루어야 돼. 확실하게. 뚝딱 되는 게 아니죠.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지독한 말씀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가야 돼요? 대를 이어서 가야 돼요. 대를 이어서. 맞아요. 그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어렵다. 이 말씀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경험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싸우더니 좀 크고 나니까 안 싸우네.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통계가.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졌어. 점점 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래야 이 길을 가요. 맞습니까? 이래 이 길을 가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 다 큰 애들은 아니 엄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 왜 그래? 이게 나온다고. 엄마 신앙이고 난 내 신앙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요새 우영우 보십니까? 우영우 거기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웨딩드레스가 베껴졌는데 파혼을 당했어요. 엄청난 그 기독교 지방교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요. 나 불교이다. 또 가버렸다 이거야. 내 인생이야. 너 가. 어떻게 말할까 이거. 불교 이렇게 됐는데 막어요? 어떻게 막어? 법적으로? 못 막어 이건. 어떡할 거야? 어? 이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대를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수호 잘 듣고 있습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그렇지, 다행이네. 잘 들어요. 우리 진원이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잘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딱 바르게 정립이 돼야 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으로 딱 정립돼도 간단한 보장이 없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한 뭐랄까요? 말씀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계신 거고. 재밌으십니까? 예. 도움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손 붙들고 엄마 아빠랑 형제가 끝까지 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매뉴얼대로 실천하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고 행복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그래서 인간은 지상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벗은 후에는 천상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주권의 세계를 지지 못하고 사탄 주권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타락한 결과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복귀섭리 역사를 진행해 오신 하나님이시죠. 복귀섭리 역사 가운데 아까 도표를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재림주님 시대, 성약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성약의 말씀을 상속을 받았고 끝판왕 매뉴얼이죠. 그 말씀대로 천국 생활을 어디서 훈련하고 있다고요? 가정에서 훈련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셔야 합니다. 잘 실천하셔서 언제나 이 모습을 다시 복귀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아까 한참 앞으로 가서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겁니다. 아까 다 끊어졌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세계,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형과 같은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연습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연습,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연습, 부자지간에 하나 되는 연습을 가정 안에서부터 합니다. 누굴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이 훈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시고 이 훈련이 토대가 되어진 이 훈련이 기본 베이스로 잘 갖춰진 토대 위에 성장하는 이제 3차 아들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이와 같은 가치관을 뭐예요? 내 능력이 어느 분야로 발달할지 모르겠으나 공부든 사업이든 운동이든 각 분야의 달란트를 잘 개발시켜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그 분야의
접목시켜서 많은 이들을 이와 같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도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이 성장하는 이제 3, 4일 딸들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달란트를 잘 살려서 각 분야에 뭐가 돼야 된다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해 나아가는 효예도를 다하는 귀한 하나님 아들, 딸들로서의 삶의 도전인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네. 이제 3, 4를 따로 대답 좀 해요. 잘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고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답게 잘 양육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천국생활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